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걸 세상에다가 던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에다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된 자아,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된 죄중심적 자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사단의 체질적 자아 형성,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무너뜨려라. 이걸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붙어있을 수도 없고 불감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형성된 자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날 여러분의 나무가 자라서 원망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한번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에 대한 원망했으면 자식의 열매가 원망으로 나타나고, 남편에 대한 원망은 남편에 대한 원망 덩어리가 이렇게 열매가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아 형성으로 형성된 그 자아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이 열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형성된 자아가 염려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염려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싸움만 해요. 아니면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만 해요. 아니면 되먹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자유분방한 인생을 살려고. 제가 평택에서 장애자 공동체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자매를 보살피며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자매는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굉장히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자 생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먹고 둘이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는데 아버지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직사하고 그 자매는 신경이 마비되어져서 온몸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 데리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불감증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불감증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살아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과 사람이 행복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온천하를 꿰는 큰 옛뱀이라는 어둠의 영의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에덴을 빼앗기게 만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면, 마귀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모르는 선지자들과 육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종류가 나왔어요. 마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이 사람들에게 육신적 신앙을 갖게 해서 먹는 문제만 빠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먹고 입고 보고 듣고 말합니다. 이 세 종류만 영원한 이젠 지옥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사실화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용하고 사실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망했구나. 이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갔더니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 자신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신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자아가 뭔지를 몰라서 결국은 신은 죽었다 하고 정신병동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직시하는 눈이 열려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음이니라,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직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인자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이름으로 보호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영세에서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의 길로 가는도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뭐냐?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을 무엇인가 영적인 세력이 통제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여러분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언약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숨기고 보냈더니 아는 사람이 있었고 느끼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여러분의 자아는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영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한테 지금 네가 통제를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아야만이 믿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부하여 버린 자들은 마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여러분 꼭 이 시대에 저주의 세력들과 싸워서 최고의 증거 있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택된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 자신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속의 핵입니다. 핵. 이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믿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꾸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실패하면서 뭐 하느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실패해 놓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핵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그냥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나오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받은 가정들은요, 부부 싸움을 해도 싸우다가 그리스도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하고 그리스도 했는데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적용한 사람은 데려가고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과 상관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꾸 나온다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실패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체질이냐? 왜 내가 잘 믿었는데 이렇게 실패가 오냐?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도 아시오. 내가 하나님 헌금 껴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보세요. 내 침자국을 보시옵소서. 낡은 성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알다시피 내가 백독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백독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왜 망했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 복 주는 줄 알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출애굽기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도 안 되던 인생의 문제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다. 이게 출애굽기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드디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인생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봤지만 그는 결국 뭐냐?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죽이는 심판자로 전락했었습니다. 스테반이 자기 앞에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저 고통의 소리를 흐느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 구약의 그 수많은 비밀들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걸 발견하면서 어떻게 저 영혼이 평온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교차했습니다. 도대체 저 스테반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드디어 무엇을 받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성경의 핵,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느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쪼다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능력의 힘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이 솟구치면서 하나님은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라. 그 이름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꿇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나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내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 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능욕과 고난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 형성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성된 하나님 떠나 생긴 근본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죄악 중에 출생했던 그 원죄 덩어리가 환경 앞에 세상 앞 결국은 살인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동기가 어떤 동기였어요?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채찍을 뽑고 그냥 한 방 집어갔던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래에다가 숨겨버리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와봤는데 이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너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될 일이냐. 지금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막 흥분을 했어요. 환경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가슴 아닙니까?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언제 지도자로 삼았고 왜 우리에게 간섭하느냐?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이 소리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염려가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날로 광야에 가서 40년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실패해서 80년의 인생을 살아야 됐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형성된 이 자아 중심이 얼마나 독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원망, 염려, 불신앙을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기를 축원합니다. 밟고 시작하면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해결한 그 나라를 맛보고 그 이름을 맛본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계속 응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기준을 가지고 불신앙을 한다면 오늘 진짜 그 불신앙이 떨쳐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온갖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욕과 고난을 정말 네가 한번 보고 맛봤다면 풍성한 은혜로 가는 여정까지 채워주시리라. 그 이름 하나 가지고 6월절을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쟁쟁그리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냈는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의 환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불신자. 자,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가면 10일 만에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이렇게 인간이 지저분하게 삽니다. 그 430년의 저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봤음에도 블레셋 사람 부딪히면 전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망신당하는 걸 싫어하셔서 드디어 광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묶겠다 그것들을. 불신자들한테 망신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것들.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 속에 불신앙하는 인간들은 다 지게버렸습니다. 모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 하나 있었지요. 지게꾼 아저씨, 나무꾼 아저씨.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감기 몸살에서 떨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맛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을 맛보면서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까봐 마지막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온몸에 감기 몸살을 떨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무하러 가서 오다가 걸립니다. 이 사람의 동기는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고 아주 부모를 공경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 앞에 세웠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죽여라. 왜?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죽여라. 진짜 여러분 제일 지구상의 독 중의 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지 않는 거. 오늘 이거 다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을 맛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쳐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익은 산과 거직은 산과 강한 질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맛봐라. 실제로 불신앙을 버리고 맛을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는가. 도망만 가지 말.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를 끊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 현장 앞에 놓여져 있던 블레셋 군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십니까?
질병으로 시달리십니까? 여러분의 부부 문제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실로 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남 핑계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뭐예요? 요셉이 무슨 말을 했지요? 반드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끄집어 낼 것이다.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늦게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8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밀감 2개를 사서 하나는 계속 그 생명도 없는 사람도 아닌 그 밀감에다가 계속 저주를 퍼부었대요. 한 밀감에다가는 계속 축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저주를 한 밀감은 쭈글쭈글해서 흉물처럼 나타나는데 축복을 한 밀감은 신기하게 쭈글거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우리 집에 남천죽이 와 있는데요, 죽어가요 이게 노란 입으로. 그래서 남천죽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지어다. 내가 걔를 계속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남천죽이 살아나 버렸어요. 사람 눈에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어떤 과학자가 쥐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에게는 계속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 쥐한테 헛소리 잡소리를 계속했대요. 그리고 자꾸 바늘로 막 이렇게 쑤셔 쌓고, 그리고 한 마리한테는 계속 찬송을 들려주고 쥐에게 참 따뜻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쥐는 굉장히 살이 찌면서 눈까지 맑아지면서 쥐 눈이, 털 자체가 그렇게 윤기와 아름다움의 빛을 내더라는 거예요. 한 쥐는 너무나 쪼그라들기, 그 쥐를 해부를 해보니까 암 세포가 다 퍼졌더래요. 이제 이 정도 예화 들었으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셨으니 그리스도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찬양하는 이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컵이잖아요, 이건 물수건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무능과 무지를 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밀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그리스도를, 그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참 사망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참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운명적 저주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이제는 내 모든 저주가 끝났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영을 주서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었는데, 만날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 이름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산 있다 저 산 있다, 들에 있다 나무에 있다 돌에게 있다, 이런 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형성된 자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속지 않는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주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 앞에 전쟁을 싫어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갈까봐 하나님의 광야 앞에 세우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환경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에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